말씀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가운데 한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먼 길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셔서 저희 교회를 참석해 주신 우리 밀락교회 우리 최명환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해 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달을 주시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해도 벌써 7달이 지나고 8달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8월 한 달 더 하나님께 또 하늘에 가까이 나아가는 8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섬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춘호 집사님 어머님 장례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뵈었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한국에서 함께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고 또 혼자 그렇게 또 수호세 가족들과 장례를 치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또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재림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제안 내용입니다. 책이 필요한 곳에 책을 기증하세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세요. 교회 캠프에 친구를 초대하고 참가비를 대주세요. 네, 이번 일요일 월요일에 저희 교회가 캠프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식사하라고 또 여러 행사에 또 쓰라고 많은 후원을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오후 내내 또 손님들을 위한 식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남희경 집사님, 유희자 집사님, 이미호 집사님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훌륭한 TMI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과죠? 제 5과입니다. 교과책 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교과를 공부하시고 멘토와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금요일 이 시간이 이 교과를 복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 이 그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가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셨고,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적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헤르몬 산으로부터 눈이 녹아내리면서 흐르는 물이 작은 시냇가를 이루기도 하고 또 샘을 이루면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물의 3분의 1 정도가 갈릴리 호수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요, 식수의 40% 정도가 이 호수의 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
단어에는 호수라는 단어가 없고 많은 물이 고여있던 곳을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또 사해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쓴 것처럼 갈릴리 호수,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리아. 디베리아는 디베리아스 그 황제 이름을 딴 또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 대부분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 갈릴리 바다의 그런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둘레가 어느 정도냐면 53km나 됩니다. 남북으로 가장 긴 거리는 21km, 동서로 12km나 됩니다.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209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은 굉장히 높은데 그 헤르몬산 밑에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심의 평균 깊이가 26m고 가장 깊은 곳은 43m나 됩니다. 대단하죠, 호수인데? 이게 항공사진으로 본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보면 정말 큽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를 성경의 탐 탐사를 2번 가봤는데요, 그때마다 갈릴리 호수를 갔는데 이제 갈릴리 호수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도 해도 너무 예쁘죠? 제가 성경의 땅 순례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곳을 꼽으라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저 이게 석양이 이렇게 질 때 이렇게 배를 타고 호수에 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얼마나 평화롭고 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여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이적을 누가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향해서 가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 6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분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그저 옷을 만지기만 했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신다. 또 고향에서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며 떡 몇 개와 물고기로 많은 이를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명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일요일 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뇌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작은 배를 타고 그대로 호수변으로 건너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드셨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그 오랜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도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를 잠잠히 재우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가 뉘기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가? 저 뒤에 보이는 저 설산이 헤르몬산입니다. 고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갈릴리는 209m 정도가 되니까요. 왜 이 광풍이 많이 불었느냐? 헤르몬산과 그 옆쪽에 메론산, 서쪽에는 메론산, 동쪽에는 헤르몬산,
이쪽은 굉장히 고도가 높은데 갈릴리는 굉장히 고도가 낮아지면서 기압차가 아주 크게 발생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광풍들이 그렇게 갑자기 불어 닥쳤습니다. 시편 104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실 수 있고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엎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실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도 하시고 넘치게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잠재울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그분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때 인간들은 그 능력 앞에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또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에서는 이 5가지의 특징 중에서 4가지의 특징이 나온다고 이번 교과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빼고 4가지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35페이지 말씀입니다.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쳤으며 번갯불은 그의 얼굴을 환히 비쳤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남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께서는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그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 진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나의 인생에 그 풍랑이 닥쳐올 때, 정말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마치 나 혼자 아무 도움 없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 마음의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정말로 우리 삶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또 염려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현현과 유사하지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독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찾게 한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케 하는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너무 크다고
맡기지 못하고, 너무 사소하다고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주입니다.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마가복음 5장 7절 8절 1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서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갈릴리 호수의 동쪽으로 그렇게 가셨을 때 그곳에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과 68페이지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 달려갔다.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 그들은 도망갔을 것이다. 예수님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절하며 헬라어 동사 프로스키네오를 번역한 것으로 보통 경배하다로 번역된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속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 너머에 속삭이는 그의 간구를 들을 수 있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분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거라사 광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하려고 할 때 그의 속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대화하고 그 군대들을 결국 돼지떼에 넣으셔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 지금 자기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누가 말했어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은 귀신이 결국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 너머에 속삭이는 그의 간구를 들을 수 있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야만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웅얼거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죄인의, 연약한 사람의 그 마음을 동정하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였다. 겨우 잠깐 동안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너에게 행한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데가블리 지방, 데가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10개의 마을, 알렉산더가 세운 10개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최초의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만나서
그들의 간절한 작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만으로도 고침을 받았던 그 놀라운 경험, 그의 삶의 경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때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누구도 허지로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인들이었지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거친 소리에 숨겨진 그의 간청을 들을 수 있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그를 예수님은 도우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셨다.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세요. 정확히 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단순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활소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보통 이렇게 대단한 종교 지도자는 알지라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이 언제 생기십니까? 간절하다고 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야이로는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문학 구조가 또다시 등장하는데요,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간에 샌드위치 속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곧바로 나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은 그 당시에 결혼도 금지였고 또 결혼을 할 때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해 동안요? 12회. 재미있는 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습니까? 거기도 12살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직접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도 못 해봤어요. 단지 뭐 하는 것만으로 고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 마치 거라사 광인하고 똑같아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조차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것조차도 말할 형편이 못 됐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싶은데, 고침을 받고 싶은데 사람은 많고 자신은 격리된 존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다 하셨고, 그가 그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작은 믿음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표현은 자주 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12년 동안이나 너무나 사랑이 그립고 외로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주셨다고요? 따라라고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너무나 얼마나 급하고 답답했을까요? 제발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사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셔서 달리다 굼은 일어나다라는 뜻이고 달리다는 애칭입니다. 소녀 얘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 소녀가 죽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일어나라, 희경아 일어나라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덤에서부터 우리들이 참 부활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함을 입어서 그렇게 일어나서 또 걷게 되고 하늘로 구름으로 그렇게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재림의 날 그렇게 다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생명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에 울음을 터뜨렸다. 믿음이라는 건 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야이로와 한 여인은 대조적인 인물이지만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 이 일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며 그 사실은 숨길 수 없음을 가리킨다. 지위가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황이 어떠하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분 앞에 나와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보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설서줍니다. 배척과 영접, 마가복음 6장 2절 4절 6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걸 보고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를 않았어요.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 예수님도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심겨지기도 하고 또한 날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12 제자를 부르고 또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갑자기 침례 요한의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12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세 번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12 사도의 사명과 침례 요한의 마지막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12 사도의 사명은 침례 요한의 투옥과 처형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침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와 똑같은 12 사도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울려질 바로 그때 침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결국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새로운 제자 12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침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마침내 제자들이 당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할 그 미래를 또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끝이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꽃길을 걸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물려줘야 합니다. 복음은 마침내 끝까지 끊임없이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성경의 땅 탐사를 가서 특별히 또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해 동편 약 7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요르단에 있는 마키루스라는 곳입니다. 헤롯의 별장으로 쓰였고 아주 특별한 요새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 갇혀 있다가 처형당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올라가면 저렇게 아직도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곳에는 감옥으로 쓰였던 그 동굴도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속상한 건 예수님께서 한번 방문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데 살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침례 요한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그럴 수 있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걸 뭐하러 하나? 때로 너무 속상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삶을 기억하고, 또한 이 침례 요한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 이름도 빛도 없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처형되어 그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면서 그분의 부활과 평행을 이룬다. 아멘. 목요일 서주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줘도 그 속에 들은 것이 자기들이 바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봤으면서도 오히려 그 이적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으신 사건, 그것에 대한 백성들과 제자들의 기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강한 나라로 만들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시고 무리를 해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멀리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불었던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들었어요.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바람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바람을 잠재워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헛된 바람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입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이라는 대중적인 메시아의 모습 대신 예수님은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려고 오신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들을 구하며 또 그것들을 주님께 바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로마에게서 해방시키시는 왕이 아닌 죄의 속박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적을 행하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내가 누가 되어야 할지를 늘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분씩 좀 함께 말씀 결심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성도님 두 분, 세 분 하고 우리 밀락교회 한 분 그렇게 흩어지셔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 짝을 지으시고 여러 곳으로